자, 지난주에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셨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건들이 없는데 다윗이 그랬고, 그 다음에 선지자 한 두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 근엄하신 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유교 사상 안에 있던 아버지처럼. 그래서 아버지는 친밀하고 사랑이라는 것보다, 물론 친밀한 사랑, 사랑의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를 경험하신 가정도 있을 거예요. 참 축하드려요. 그분들은 복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다가가기 힘든 분이에요. 그러면 거룩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분에게 그 거룩이란 단어가 주는 무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커서 감히 그분 앞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것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싫으셨던 거예요. 그냥 나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하고 정말 가까이 있고 나는 진짜 친근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구약시대에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운을 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산상수훈인 5장부터 7장까지를 잘 읽으셨다면 여러분 눈치채신 게 있을 거예요. 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 아버지야.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발견되십니까? 그동안은 보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청 많은 거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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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야,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표현돼서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인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더 조밀하게 있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 아버지. 예수님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여러분,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신성모독이로다. 네가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여기냐? 신성모독이로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을 또다시 어떻게 돌리냐면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 이 기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아버지셔. 너 아버지의 이름 먹칠하지 마.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지금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진짜 아버지 맞아요? 그분 아버지 맞으세요?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면 그 친밀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멀리 있지 않거든요. 친밀해서 그분과 늘 갖고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커서는 좀 징그럽지만 어렸을 때 진짜 따뜻한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품에 안기고 안아주심 어때요? 경험이 없으시군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이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이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나는 따뜻한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란 단어로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특히 예수님 당시에도 아버지 없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고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고아 과부들이 많았던 시기였고,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과부들이 많았잖아요. 과부들이 많은, 고아 과부들이 많아갖고 교회가 그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터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질병으로 수명이 짧기도 하고 했고,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가끔씩 우리가 인카운터 수행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의 모든 감정과 쌓았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오해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기도 했어요. 책망하기도 하는데 그건 거의 없어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뭐예요? 올바로 가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따라서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셨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이 아버지의 구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됐어요. 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오리니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세대 속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드러낸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에스겔도 그렇고, 그죠? 이사야도 그렇고 은근슬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 근데 그들도 자신이 없었어. 왜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내가 다른 칭호로 부르는 게 익숙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하면 새아버지, 새어머니가 생겼어. 부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눈치를 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이 이제 그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때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사람의 이 지금 설교는 다르다. 뭔가 다르다. 뭐가 달랐어요? 사랑이 배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랍비들,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 사랑보다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공의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시야, 그분은 아버지셔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세뇌시켰어요.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은 기독교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불교인들이 부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셨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한번 보세요. 알라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화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느 종교도 자신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인 우리에게만 신이 아버지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내가 뭔가를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시고 그와 함께 세계를 경영하도록 부르신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친구요, 종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 거예요. 5장 계속 읽겠습니다. 5장 몇 절이냐면요, 45절. 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아멘, 아멘. 보세요. 너희가 누가 돼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왜곡된 아버지상,
왜곡되는 아버지 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 아버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진리를 가르친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이고 가장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거든 그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이 단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의 시편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 말씀이 내게 입에 꿀보다 답니다.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 표현이 나온 거예요. 말씀 읽기가 어렵습니까? 예배하기가 복잡합니까? 기도하기가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긴 하는데 이 마음 깊이로부터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는 완전한 받아들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인카운터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이 죄가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죄 선포하잖아요. 그때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 죄인이라고 그냥 하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기억이 안 나거든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더러워요. 나 이렇게 형편없어요. 내 언어가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내 행동이 그래요. 내 생각 자체가 그래요. 내 생각이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이 고백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거거든요. 제가 사죄의 선포 이렇게 할 때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을 읽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워서 우리 모두 죄를 사하신대요. 근데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사죄 선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속죄 사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 5장 48절도 읽겠습니다.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여러분 레위기서 온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예수님은 온전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카도시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거든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감히 나는 그 거룩에 번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볍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온전한 단어를 사람들 묵상을 시작했어요. 이 온전하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 사실은 팔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팔복 첫 번째를 강행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안에 아주 끔찍한 죄들을 발견했어요. 더러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심령이 가난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죠. 오늘 새벽에도 한 1시 반 정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카톡 소리가 딱 났어요. 봤더니 이제 함께 기도하는 포항에 있는 목사님 카톡이었어요. 갑자기 그러는가 뭐냐면 띵동 갑자기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형님 교회 가서 먹었던 라면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해피뉴이어 그래갖고 제가 거기다 썼어요. 심령이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너무 묵직하고 너무 묵은 것이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도해다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비워야 돼요. 욕심도 비워야 돼요. 야망도 비워야 돼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내가 정말 깊이로부터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아들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알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람은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말씀으로 터치하든지 무엇으로 터치하든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명기 그 팔복의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 보고 무너진 자를 무너지지 않았어요.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근데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위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세요. 이런 관계, 아버지와 정말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 우리 온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순을 통해서 지난해 올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다루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그가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봅시다. 자, 6장 1절도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인데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또한 어떤 거예요? 그분은 상을 주시는 분이래. 이건 믿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한 아버지는 상을 잘 안 줘, 그죠? 안 주죠? 근데 사랑의 아버지는 다 줘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자,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6장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갚으신다. 너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모든 것들을 너의 아버지가 갚으실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함인지 아시죠? 아버지가 있다라는 건요, 굉장히 큰 든든함이에요. 참, 요즘은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혼하게 된다는 얘기는 어떤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양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아픔과 상처 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보고 하나님을 부모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십시오. 끝까지 사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중보팀 공부할 때 뭐냐면 파수꾼이라 그랬잖아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의 모든 걸 지키는 파수꾼이 중보자인데, 이혼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지 잔인한 거예요. 뭐 그런 가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누가 이혼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정하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갚아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이 관계, 하나님은 정말 멀리 느껴지니까 아니, 멀리 계시지 않아. 친밀한 너희 아버지야. 내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와, 여러분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아버지가 다 아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분이 알아서 다 아십니다. 자, 또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연속으로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그런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너와 상관없는 그 높은 곳에 있는 주권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낳은, 너를 친밀하게 여기는, 너 잃어버리는 거 정말로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픈 것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이들이 알아놓으면 내가 진짜 낳거나 그 모든 것들을 그러자 어머니처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애리더라고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서 용서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 삶 가운데 저주가 가. 나는 그거 참을 수 없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버지, 너희 아버지 갚아주신다. 염려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여러분 지금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 다 갚아주십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견디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손절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떼고 저 사람도 떼고 같이 뭔가 하자고 그러는데 불순한 의도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제가 딱 떼는, 저도 그랬더라고요. 작년에 팔복의 첫 번째를 할 때 제가 기도 네트워크에 들어간 것 가운데 하나가 불순함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떤 불순함인지 아세요?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걸 드러내려고 했더라고요. 나 괜찮지, 나를 드러내려고 했더라고요. 이 공동체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도 좀 나를 드러내보자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외로운 길을 가요. 사실 우리 아련교회가 좁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되게 외로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저를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좀 두려움이 있나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좀 신령한 사람들 곁에 여러분 쉽게 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예언 기도하는 목사라 가까이 잘 못 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킬까 봐 뭔가 좀 기도 좀 하는 사람들 곁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저도 저를 이렇게 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좁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제를 끊어야 돼요. 제가 철저하거든요. 교제해야 될 것과 그러지 않을 것. 왜냐면 급하게 뭐 하는 거 저거 끊어버려요. 기도해야지 그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외로운데 영적으로 외롭지 않아요. 너무 풍성해요. 제가 좁은 길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갚아주신다.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홀로 여기서 기도할 때에, 아무도 없는 데서 여기서 여러분들 선포할 때에 아무도 안 안아주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 다 샘해 주십니다. 아버지세요. 아버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자, 26절도 읽겠습니다. 6장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는 다른 것도 다 기른다. 자,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르시지 안 되는가요, 여러분?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에요. 먹을 것 떨어진 거, 입을 것 지금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 아버지가 아시는구나.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는 잘 모르셨어요. 아버지는 아이들 옷장 서랍도 안 열거든요. 어머니 열죠. 내복이 다 헤어졌어.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해요? 더 헤어질 때까지 입혀야지 이래요? 어떻게 해요? 새 거 사줘야지. 맞나요? 아, 이게 어머니도 어디 가셨어? 아, 이쪽으로 어머니가 어디 가신가 보다. 어머니 몇 분 계시 보이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사줘야지. 이 녀석 지금 양말이 빵꾸 났구나. 사줘야지. 가방도 그렇고 사줘야지.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닌가요? 맞아요? 아, 이쪽은 어머니가 안 계세요? 여기만 어머니가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여기만 보고 설교해야 되겠다.
제가 중보 기도를 시작했던 동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다 하신다. 너는 대신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위해서.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아들을 부르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분은 아들이 자기 먹고 입을 것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내 유업을 네가 운영을 하면 그걸 그냥 알아도 돼.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는 나의 나라를 좀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 경영자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다가 나의 나라를 좀 이루자.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좀 기도하자. 나의 헐벗은 자들, 나의 고통받은 자들, 내 울타리 안에 있는데 여전히 고통당하는 자를 네가 좀 기도하면 어떻게 좋겠니? 이 부르심 때문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여러분들은 이 일에 부름받은 거예요. 위대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르는 이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적으로 7장 11절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뭐 필요한 걸 구하지 말라는 게 먼저 최근에 이정훈 교수가 마틴 루터의 그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당신의 기도는 거지 같은 기도입니까? 자녀 같은 기도입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맞지. 거지는 달라고만 해. 한 푼 줍시오. 매일 와서 하나님께 거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주세요. 거지가 하는 얘기예요. 자녀는 어떡하죠? 감사해요. 자녀는 어떡하죠?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자녀는 어떡하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거지를 매일 달라고만 해요. 근데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살아요. 함께 먹어요. 함께 입어요. 함께 숨을 쉬어요. 함께 모든 감정을 공유해요. 근데 거지는 안 그래요. 그죠? 달라고만 해요. 집안에 거지를 들이면요, 거지는 계속 달라고만 해요. 우리 심령에 거지가 있어요.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뭘 원하세요?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자녀를 위한 기도 울타리를 칠 때도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를 위해 달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들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쓰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다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몇 절을 읽냐면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여기 보시면, 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근데 이걸 바꿔봅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시작.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야.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내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그분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은 그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조류의 특성이 있다 그래요. 조류는 알아서 딱 깨자마자 보는 자를 어미로 생각한다면서요. 들어보셨어요? 그렇대요. 그렇대요. 그래서 딱 해서 깼는데 강아지야. 그럼 강아지가 어미인 줄 알고 졸졸 따라댄대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누굴 따라가야 되죠? 성령과 예수님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일이나 시키는 종처럼 여기는 분이 아니라 분깃을 떼어주시고 그 경영을 맡기시고 그 나라의 통치를 맡기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더 2주간에 읽으세요. 예수님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도 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계속 그가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아버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 당신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들에게도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소속된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물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도 종으로 하느냐 거지로 하느냐 자녀로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저 빌붙어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뭔가 남겨서 아버지 영광이 되어지고 뭔가 남겨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한 그런 아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이구나. 거름뱅이가 아니구나. 종이 아니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그 유업을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들이구나라는 이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산상수훈을 펼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산상수훈 내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고 너희 아버지가 보실 것이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온전하게 할 거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힘만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특히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적용했던 사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그는 앞에 초반에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 에베소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4장 20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을. 다른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표현했지만 베드로 그렇고 수제됐던 베드로조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나중에 회심했는데 진짜 거듭남을 경험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율법에 능통해갖고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이미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을 벌 주셔서 끔찍한 고통의 지금 나락 속에서 이 로마의 통찰에 놓게 하신 하나님, 물론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바울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따라 우리 아버지. 예, 그의 표현이 바뀐 거예요. 루터도 그가 죄인이었을 때, 죄책감 속에서 그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죄의 고백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그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과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동인이 뭔지 아세요? 그가 아버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꿈꿨던 거, 아버지가 행했던 것이 자기가 있었던 캐톨릭 그 교회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꿈꿔왔고 그렇게 애써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모든 것이 캐톨릭 교회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펼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냥 교황이 그냥 저는 교수형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어찌 감히 교황한테 들어요. 그 가치가 바뀌었어요. 아,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지. 여러분, 이 가치관으로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 여러분이 어디 살고 뭐 하는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살 곳에는 기가 막힌 집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건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거야. 만약에 없으면 내가 가서 준비할게. 아버지 부르심, 여러분, 세계 전체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아버지, 그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지. 여러분, 하나님 거름뱅이 아니세요.
가난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금방 읽었던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길러주십니다. 길가에 핀 꽃을 못 보냐? 새를 못 보냐? 그들을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뭐예요? 너희도 길러주신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로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여러분 길러주실 거예요. 제발 좀 의탁하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지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일으킬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실 겁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주세요.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달라고만 하는 거짓 신앙으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애들 꿈이 뭔지 아시죠? 다 돈 잘 버는 거예요. 돈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을 여러분 강의하게 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뭐야? 부자는 끝난 거야? 이건 그때 가서 제가 강의할 거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요.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하려고 하는 것,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욕심에 끌려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를 진다 그랬어요. 모든 부하려고 하는 자들 세상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길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십시오. 더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을 읽으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7절부터) 9절, 8절, 7절, 8절 여기만 다 읽겠습니다. 다른 본문은 기니까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15장은 포도나무 비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내 말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종, 걸음걸음의 모든 기준이 뭐가 되냐면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 최근에 어떤 가정이 말씀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또 앞으로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오셔서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됐어요. 그분은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고 계속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이미 그 안에 율법이 있으셨어요. 율법이신 그분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물론 이건 여러 가지 또 배경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가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거까지 강의하기 힘드니까 자, 기억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 우리가 16절 한 번 더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목적이 뭔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 그 외에 아무것도 구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이해되셔요? 먼저 하늘의 열매를 맺자. 먼저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열매를 맺자. 그러면 그 열매가 너에게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다 이루어서 받게 할 것이다. 아까 읽었던 여러분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땅에 살면서 되는 모든 성취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에, 잘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될 때에.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서류상으로 돼서, 서류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류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서류상으로 됐다니까요. 안 믿으세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류상 됐어요. 문제는 뭐냐? 관계적으로.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어. 내 아들, 하나님 내 아버지. 근데 문제예요. 이 땅에 살면서 관계적으로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신가? 이 한 주간에 살면서는 고민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아버지 맞으신가? 그저 동량이나 주는 지나가는 이웃 아저씨는 아닌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아버지가 맞는가? 정말 나는 그렇게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있는가?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한 주간 너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인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